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9절과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놓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대신하여 예수교 아프리카 연합 성결회 총회장이신 정명호 목사님께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는데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하고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려요. 그리고 파워시팀 너무 행복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참 복받으신 만민의 가족 앞에 다행히 세우신 귀한 단에 서서 사랑을 나누게 되니 제가 행복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참 자녀를 얻게 하는 그 계획을 생각해 보셨나요? 오랜 세월 깊고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마지막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 원대한 아버지의 계획을 생각한다면 이 계획을 알려주신 목자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한 그 당회장님을 파직하는 연단을 하셨을까요? 축복 주시기 위해서. 왜 1999년 큰 연단을 주셨을까요? 축복 주시기 위해서. 2018년 큰 연단을 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을까요?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박수를 크게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했고,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마지막 끝날이 가장 중요한데 참 자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마지막 섭리를 이루시는 우리 목자님,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가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고 당회장님 주신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며 한 나라의 십자가를 각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풀무불에 넣으시고 풀무불에 넣으시고 풀무불에 넣어서 정금 같은 빛나는 참 자녀, 참 영적 장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시어 이 땅에 오신 우리 목자님, 당회장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헌신과 눈물의 기도로 오늘까지 오셨어요. 우리 목자님 새해 아침에 그 목자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힘차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이 명절이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 제가 사랑하는 당회장님 말씀드리면 당회장님 사랑합니다 하고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온 세계 만민의 가족들을 늘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 기도해 주시는 기도원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당회장님의 직무대행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수고하시는 이수진 고역자 회장님과 모든 지혜종님들, 교회 직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모든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기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는 말이 눈에 띄면서 야고보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5년 전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나바나의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또한 사도행전 21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선교팀과 함께 야고보에게 이방 가운데서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쓰임받은 야고보가 누구인지 그의 사역이 어떠하였는지 살펴본다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하여 이 시간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가진 분이 세 분이 있어요. 야고보라는 이름의 유래는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에서 유래했으며 이를 고대 그리스 발음으로 야고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첫째는 알페오의 아들 사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4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떠한 사역을 하였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세 제자 중 한 분이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친의 이름은 세베데이고 모친의 이름은 살루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아우 요한과 같이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 생활을 하다가 베드로의 형제와 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 부친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버친을 두르고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신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다른 제자들을 남겨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 제자 중 더 믿고 사랑하셨던 제자 중 한 분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야고보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역하시는 가운데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시간도 없이 순교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일찍 순교를 당하여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돔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로드 왕은 유대인들이 이 일, 즉 야고보를 죽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 옥에 가두어 두고 무교일이 끝난 후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2장 4절 이하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 사도의 쇠사슬을 벗기시고 저절로 열린 문으로 옥에서 나오도록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런 귀한 일들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환상을 보는가 하였다가 정신이 나서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을 찾아갑니다.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를 보고 매우 놀랐는데 사도행전 12장 7절에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특별히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쓰여 있습니다. 이곳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야고보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쓰임받는 사도 바울도 선교보고를 낱낱이 드렸고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도 특별히 이름을 지목하여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분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사도 야고보도 아니요 일찍 순교당하신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아니니 남아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55절과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주의 형제 중 모친 마리아가 낳은 첫 아들이 야고보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과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하므로 가족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목도하고 나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르던 사람들도 기대했던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꿈이 모두 끝이 난 줄 알고 참으로 허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고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라고 하는데,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사도라 칭하지 않습니다. 12제자에게 이미 보이셨으니 사도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와 알페의 아들 사도 야고보는 제자들과 함께 주를 배웠는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하는 말씀으로 보아 여기서도 야고보는 두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주의 형제 야고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야고보가 기둥같이 쓰임받을 것을 아시고 야고보에게 따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주님을 승천을 지켜보는 지혜들과 믿음의 형제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으로 가득 차 감난산에서 내려와 충만함으로 기도에 전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이 육의 형제가 아니고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셨는지 깨닫게 되니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아우들이 된 것입니다. 어머님이 극진히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우리의 형님 예수가 육의 형님이 아니구나, 우리의 구세주이셨구나 확실히 믿게 된 것이지요. 내 아우의 가운데 첫째인 야고보는 별로 예수님과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함께 자라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지켜본 형제이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컸겠는지요.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후 사도들이 비밀리에 흩어져 사역하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수장으로서 사역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바울은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요할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합니다. 우리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제 우리 바울 사도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형제 야고만을 본 것을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는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 3년밖에 되지 아니한 때라 본인의 사역이 어떠한지 온전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를 만나서도 인사만 나누었지 주의 사역이나 선교에 대하여 깊은 대화나 교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녀온 14년 후에 이제 14년 동안 선교를 많이 했어요.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권능이 나타나요.
바나바와 데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하였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으며 크게 사역을 하시니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영적으로 주님의 사역에 대하여 대화하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의 사역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하였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합니다. 즉 유대인 가운데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바리새파 중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는 믿고 있었으나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온 이들에게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남아로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명하시며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십니다. 구약 사람들은 이 말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을 영접해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믿으니까 많은 전환계 혼란한 문제가 생겼던 거죠. 따라서 2000년 전 그 당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전하는 시기에 할례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큰 논란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처음에는 이방인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였지요. 그러나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6절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의 구세주를 증거하니 모두가 믿게 되었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이미더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하지요. 사도행전 15장 12절 이하에 그러자 온 무리가 유대교회에서 바리새파 중에서 줄을 맺게 된 사람들이 잠잠해졌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참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담대함으로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죄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하면서,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말씀에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라고 하면서 명쾌하게 해답을 내려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바로 야고보 형제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고 지도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편지를 받은 이방인 형제들이 있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였는지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셨던 주의 형제 야고보에 대하여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주 62년경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야고보는 부활의 주님에 관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힘있게 증거하였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야고보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제일 싫어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무리들은 야고보를 싫어하였으며 결국에는 야고보를 성전에서 떨어뜨려 죽였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순교당할 때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꼭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교하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된 것을 보면 영적인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고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지도력이 있는 총명한 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하지요. 야고보서 서신 서두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고 인사말을 한 것으로 보아 유대인을 위한 전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구약시대에서 신약대로 전하는 시기에 유대인의 전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점을 제시하고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운 것을 강조하면서 인내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시는 것을 보아 기도의 사람이었을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온전이라는 단어와 바르게 책망하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 걸 보면 담대한 지도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의 4절을 보면은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용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시작하면서 2절부터 4절까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짧은 문장 안에 온전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온전함에 대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생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생애를 지켜본 야고보는 이제 이 모든 예수님의 행하셨던 모습이 마음에 새겨지며 이런 서신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험을 만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또한 그 시련의 날을 온전히 이루어 조금도 부족함 없는 온전함을 이루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온전이란 말의 사전의 의미는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당회장님께서도 저희들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춘 온영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시며 지금도 저희를 위해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재단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해왔고 이루어지는 열매들을 눈으로 본 바요
체험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고 실망하고 혹이라도 믿음과 신뢰가 떨어진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 당회자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온전한 신뢰는 상황이 바뀐다고 신뢰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거치는 과정에 장애물이 생긴 것 뿐인데 신뢰 자체가 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끝날 당회장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랑하시는 당회장님의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의 연단을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승리해 나가고 계시는지요? 야고보서 1장 2절의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신 대로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인내하는 당회자님의 사랑스러운 양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유대인의 사도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과 온 땅에 증거되도록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우신 주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 깊이 몰랐던 저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서신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격려하며 더욱 인내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쓰신 서신입니다. 야고보서를 주님의 산상수훈에 비유하여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한편 행함을 강조하는 본서의 정경상 문제가 심심치 않게 대두되기도 했지만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결코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음을 본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 믿음의 큰 시련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큰 믿음 보여 드릴 때입니다. 그러면서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천사의 손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당회점을 배울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는 예루살렘의 열쇠가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크신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는 영적인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지도력이 있었기에 사도들과 장로들을 대표하여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야고보의 중심을 임해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동정녀 마리아의 가정에서 야고보를 택하셨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잘 깨달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들까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알게 된 순간, 그동안 함께하며 지켜본 예수님의 믿음과 순종과 행함의 아름다움이 그 마음의 영상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감동과 지혜와 열심과 함께 이제껏 주님을 보아왔던 지난 모든 것들이 깨달음이 되고 믿음과 지혜가 되었을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시는 초석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 만민교회에도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안 계시는 동안 직무대행으로 세우신 이수진 교육자 회장님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당회장님 곁에서 성장하시며 오직 당회장님께서 진리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는 대로 명심하고 순종하니 지혜와 명철이 임하고 영적인 지도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만민의 교역자의 회장으로서 또한 모든 성님들의 기둥같이 여기는 목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 교회적인
어려움에서 당회장님의 심정을 가장 잘 알고 그 마음이 되어 치리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려서부터 당회장님의 진실함과 사랑의 마음을 가장 많이 보고 느끼고 체험을 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그동안 당회장님의 큰 힘이 되시고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의 어머니가 되신 기도원 원장님도 또한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 만민교회는 기둥같이 여기는 게바와 요한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께 단에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한마디밖에 없네요.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는 명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우리 귀한 명절 행복하고 즐겁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우리 야고보 형제의 말씀을 통하여 세르살렘교회 아버지 하나님 대표가 되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이끌어가며 복되게 하신 우리 귀한 우리 주의 형제 야고보 주의 종을 생각하며 마지막 끝날에 직무대행으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시는 이수진 목사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원장님 그리고 많은 참으로 기둥같이 여기는 게바와 요한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오니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둥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목자의 기도 가운데 공고 킨샤사 만민께 모든 문제를 잘 풀으시도록 행복한 아프리카 선교를 축복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니 새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귀한 재단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